사랑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 늘 이 시간 앞에서 하나님을 부를 때는 마음에 떨림이 있습니다. 감격이 있고 감사와 은혜가 충만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록된 말씀을 함께 읽어 나가겠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이끌어 주시길 바라며 시종을 아버지께만 의탁드리며 모든 것을 주관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귀하신 성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어쩌면은 이 73장을 다 끝낼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시간에 맞춰서 이제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이제 곧 충격적인 장면을 보게 될 것인데 그것이 수치가 아니고 마지막 영광으로 가는 길이라는 것을 알게 되기를 바라시는 목적으로 미리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별인 것 같으나 희망이었고 내가 다시 오겠다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믿고 기다리라고. 그리고 기다리면서 이 땅에서도 처소를 준비해야 된다. 그래서 하늘 성소 정결과 이 땅 성소 정결 같이 이루어져야 됨을 강조하고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십자가를 지지 않고 또 내가 하늘로 올라가지 않고서는 너희가 하나님을 만날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유일한 길이다. 그걸 말씀하고 계시고 그랬더니 우리가 만나게 될 그 아버지를 좀 미리 보여주시면 안 됩니까? 라고 빌립이 요구하는데 예수께서 나를 본 자는 이미 아버지를 본 것이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철저하게 하나님과 성육신으로 함께 계셨기 때문에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이번 챕터는 성육신이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아버지와 함께 하시면서 성육신 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그 얘기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믿음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육신 하게 되면 어떤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인가? 믿음으로 성육신이 이루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무엇을 이루시는지를 경험하라는 거예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마지막 순간에 간절하게 열심과 끈기로서 말씀하시는데 너희들도 성육신 되기를 바란다. 그거거든요. 성육신이 이루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인간들 간에도 서로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수직적인 관계가 형성이 안 되면 수평적인 사랑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육신의 목적을 말씀하셨죠? 예수님 안에 모셔진 하나님께서 능력을 발산시키시면 하나님의 영광이 발산되면 영광은 능력이에요. 그 능력의 빛을 받은 사람들 그리고 그 빛을 받아들인 사람들에게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성육신을 통하여 의를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지 못할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게 없대요. 우리도 성육신을 통하여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여러분 이걸 믿어야 되는 겁니다. 우린 여러 번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이걸 접했는데 사실은 안 믿습니다. 안 될 것 같거든요. 나의 생을 돌아볼 때 안 될 것 같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우린 이걸 믿어야 됩니다. 믿고 이제 후반부에도 나오지만 성실하고 진정 어린 마음으로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계속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될 때까지 기도하라는 겁니다. 높아짐이 좀 생길 만한 말씀이지만 지금 만족이 안 된다 할지라도 이 정도면 완성됐구나 라는 생각이 안 든다 할지라도 그렇게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있는 동안은 연결되어 있다는 거기 때문에 그 연결이 유지되고 있는 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놓으실 수가 없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놓지 않으시면 사단이 우리를 함부로 못한단 말이에요. 하여튼 이게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멈추면 안 되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간에 그 말씀을 드렸고 이것을 경험한 제자들이 훗날 그들의 경험을 증거해요. 도저히 안 될 것 같았는데 내 안에서 이게 이루어졌다. 그리고 그분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능력의 통로를 여셨는데 이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이냐 헤아릴 수가 없다.
하면서 증거할 때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가 경험한 것을 증거해야 됩니다. 그것이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가 되는 길이죠. 여기 보시면 자력으로 할 수 있다고 믿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고, 그리고 약속해 주셨으니까 약속을 이루실 것이라는 걸 믿고 해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성경의 비결은 주의 이름으로 구할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하실 것이다. 그리고 큰 것을 기대할 수 있고,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은. 다만 이제 주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사실은 순종하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순종을 안 하면서 그냥 달라고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인데, 여기 이제 부담이 생기잖아요. 근데 순종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거래요. 순종의 행위라는 것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인데, 그 마음은 우리가 동의하기만 하면 예수께서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동의하기만 하면 예수께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하게 만들어주고, 그 하나님과 일치된 그 마음에서는 순종의 행위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그런 사람들은 봉사하는 게 기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특권이라고 생각하고, 끝내는 그렇게 하나님과 하나 되고 교제함으로 죄를 미워하게 될 것이라는, 그렇게 해서 죄를 극복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동의해 드리라는 거예요. 제발 동의해라. 내가 네 안에 들어가서 너의 마음이 내 것인 것처럼 내가 주장할 수 있도록 동의해 줘라. 그러면 내가 할게. 되게 해줄게. 이거란 말이에요. 에녹도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걸 이루어냈다는 얘기거든요. 제발이지 믿어달라고 호소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 안에서 그것을 이루시는, 예수님께서 지금은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육체 가운데 계시면 이 땅에 다 일일이 개별적으로 만나야 되잖아요. 그 육체에 한계가 있는 건데, 그래서 이제 하늘에 올라가시고 그분의 성령을 보내주셔서 위에 약속한 그것을 성령을 통하여 하시겠다는 약속을 또 주신 거죠. 보혜사에 대한 약속이고 진리의 영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마음만 열어주면 우리 속에 계신다고 했고,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은 거예요.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일찍 부모님을 잃어보신 분들은 이 말씀이 특별한 감동이 될 겁니다. 마치 세상에 혼자 서 있는 것 같은 기분을 느껴보신 분들은, 아직은 보호가 필요한데, 아직은 세상과 맞설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자립을 할 수가 아직은 없는데, 여러분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육체의 제한도 받지 않기 때문에 언제나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역시 보시면은 제자들이 나중에 핍박 당하게 될 텐데, 어떤 사람은 목배임도 당할 거고, 어떤 사람은 그냥 섬에서 외로울 거고, 감옥에도, 고독한 섬에도, 어떤 곳에서든지 간에 성령으로 함께 하실 것이다. 죽임을 당하는 그 순간까지라도, 순교하는 그 순간까지도 함께 하실 것이다.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을 거다. 믿어달라는 겁니다. 어느 때 어느 곳 슬픔과 고통 중에 있어도, 앞길이 캄캄하고 장래가 암담하게 보일지라도, 그렇게 외로움을 느낄 때, 너무나 아무것도 나는 할 수 없구나, 무기력하게 느껴지고 외로움을 느낄 때도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보혜사는 우리 곁에 계실 것이다. 그 어떤 것도 보혜사 성령으로부터 우리를 분리시키지 못한다. 이게 얼마나 큰 용기입니까? 그리고 항상 오른편에 계신대요. 오른편. 여러분, 오른쪽을 자주 돌아보세요. 오른편에 계신다고 하니까. 저도 지금 오른쪽에 전율이 오는 기분이에요. 근데 제자들이 아직 이걸 잘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도 깨닫지를 못하고 성령에 대한 이해도 지금 못하고 있는 상태.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뭐 크게 실망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께서 가르쳐 주실 거니까. 다 이해하게 해 주실 거니까. 지금 이해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이제 십자가를 봐야 되니까 시련이죠. 시련과 실망이 있겠지만, 그러나 이 표현 보세요. 이 경험을 겪은 후에야 그들의 말은 정확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훗날에는 구약 성경의 모든 말씀들이 이렇게 성취된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지금은 비록 아프지만 깨닫게 될 거예요. 성령께서 다 또 알려주실 것이고,
그러면 그때 말로 전하게 되고 증거하게 되는 것이 정확하게 될 거기 때문에 시련과 실망은 기별의 완성을 위하여 필요했던 것 같아요. 제자들이 전해야 되는 기별의 완성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도 똑같겠죠. 개인의 십자가를 만나야 될 겁니다. 만나야 될 것이 아니라 반드시 만나야 되는 것이죠. 개인의 십자가를 만나고 또 우리가 증거하게 될 때 그 증거의 메시지를 위하여 시련과 실망을 그 아픔을 겪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거예요. 이제 번데기에서 껍질을 뚫고 나오는 거, 뭐 사람도 그렇죠. 자기의 힘듦과 고통을 뱃속의 아이가 표현할 수 없어서 그렇지 엄마만 아이 낳는데 힘드는 것이 아니라 아이도 대단히 힘들게 나오는 거래요.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엄마의 젖이 나오지 않는 이유는 금식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엄마도 그렇게까지 힘을 써본 적이 별로 없는 거죠. 그래서 그 고통과 힘듦을 겪어본 여인도 몸이 좀 안정을 취할 때까지는 금식이 필요하고, 이게 우리가 뭔가 음식이 들어가면 그걸 소화시키는데 대단히 에너지가 많이 쓰여지기 때문에 이게 좀 역설적인 표현이지만 기력을 회복하기 위해서 오히려 금식하는 게 도움이 된단 말이에요. 일정 기간 지나치게 하면 절대로 안 되고. 그래서 엄마도 금식하고 아이도 금식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로 아이가 태어나면 즉시 젖이 돌지는 않게끔 하신 거지요. 그런데 엄마의 심장 소리를 들으면서 계속 아이는 엄마 옆에 있어야 되고, 그러면 안정을 취하는 거예요, 마음이. 그리고 아이는 계속 젖을 빨고요. 그러다 보면 이제 하루쯤 혹은 이틀쯤 지나서 젖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젖이 나오기 전까지는 계속 따뜻한 물을 이제 먹여주고 이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태변이 다 빠지고 나면 그때 젖을 먹으면 뭐 아주 깨끗하게 시작하는 거죠. 그런 아이들은 아토피도 없고 건강한 거죠. 근데 왜 그렇게 섭리하셨을까? 힘들어서 그래요. 태어나는 게. 범죄한 이후부터는 잉태의 고통과 해산의 고통, 동시에 아이도 태어나는 것이 힘들어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나는 것도 이놈의 죄 때문에 그냥 그렇게 뿅 하고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모르는 고통을 받는 것보다는 알고 당하는 게 견디기 쉽잖아요. 근데 이 고통은 사실은 이제 본성은 내가 선택한 게 아니기 때문에요. 내가 왜 이걸 겪어야 돼, 이 고통을. 이게 좀 불공평하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유전이 된 거지, 아담부터 해서 유전된 것이지 내가 선택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긍휼히 여기세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선택하지 않은 것 때문에 고통당하는 것, 그것에 대하여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절대로 공평하신 분이 아니잖아요. 그걸 위하여 은혜를 준비하신 게 있어요. 이걸 우리가 전진하다 보면 맛보게 되는 거죠. 우리가 선택하지 않았지만 겪어야 될 고통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노력하지 않고 우리가 땀 흘리지 않았어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뭔가가 있단 말입니다. 헤아릴 수 없는 그 은혜가. 여러분, 이것도 믿어야 됩니다. 지금 당장 현실적으로 보면 불공평한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의 공의는 틀림없이 온 우주의 앞에서 참소자가 참소할 수 없는 완벽한 것이기 때문에 믿고 전진해 보면 알게 될 겁니다. 저는 그냥 믿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뭘 대단히 많이 알고 있다고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냥 저는 그걸 믿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불공평하게 보여도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걸 그냥 믿는 겁니다. 제자들도 겪어야 될 게 있었던 모양입니다. 이걸 겪고 나서 완성되게 증거해야 될 부분들이 있었던 거니까. 그래서 이 시간이 필요했대요. 오늘날 우리도 이건 좀 알고 있어야 되겠다 싶습니다. 여러분, 이게 내용이 좀 많아서요. 여러분들이 좀 꼼꼼히 좀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뭐 너무 주옥 같은 말씀이라. 유언이거든요, 실은. 마지막으로. 지금은 이해하지 못해도 괜찮다. 성령께서 다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해 주실 것이라는 얘기를요. 여기 보시면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에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해 주시리라는 것을 인정 깊게 약속하셨다. 성령에 대한
부분을 지금 약속하셨다. 뭐 약속은 계속 언급된 단어인데 이게 인정 깊게 화이트 부인이 제자들과 예수님과의 대화를 계시를 통해서 봤겠죠. 눈으로 보는 그 장면을 우리도 같이 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틀림없이. 근데 그 장면을 똑같이 이제 보여주는 것은 성령께서 보여주시는 거니까 화이트 부인은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표현을 인정 깊게 요렇게 요 단어를 쓰면서 약속하셨다라고 밖에는 뭐 언어로는 이렇게밖에 표현할 수 없었을 거예요. 번역하는 사람도 이렇게밖에는 표현할 수 없었겠지만 여러분 인정 깊다. 어떤 표정과 어떤 눈빛으로 어떤 어투로 그래서 느끼는 어감은 어땠을까? 이 생각하게 돼요. 인정 깊게 약속하셨다. 여러분 이런 표현들 속에서 뭐 다른 뭐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여기 있겠지만 그걸 우리가 뭐 지식으로 아는 것도 중요한데요. 이런 예수님의 눈빛과 표정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머릿속에 그려볼 수 있는 이런 표현들도 전 참 좋은 것 같아요. 인정 깊게 그러면 눈을 감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어떤 눈빛이었을까? 어떤 표정이셨을까?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면서 눈을 감고 그려보는 겁니다. 성령께서 계시로 보여주실 것을 믿죠. 여러분 따뜻하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약속하세요. 그 약속을 이제 성령에 대한 약속이죠. 그분이 진리의 영이라고도 불리어진다. 왜냐하면 진리를 가르치고 생각나게도 해주시면서 동시에 진리를 인간의 마음속에 새겨주시는 분이라서 여기 보면 심령에 깊이 새기신다. 그리고는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해주는 거죠. 성령께서 임하시면 그리고는 발견한 죄를 스스로가 아니라 성령께 의지하면 그것을 내쫓으신다. 우리 속에서 죄를 밀어내시는 분은 성령이시지 우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택하신 백성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진리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행하시는 것이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표현인지 이제 읽으시면서 느끼셨나요? 여러분 행하다. 여기 지금 행하시는 것이다. 이 표현을 보면은 내가 하는 게 아닌 거잖아요. 행하시는 것, 그 주체가 누구냐면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뭐를? 죄를 밀어내는 거 말이에요. 우리 속에서 죄를 밀어내는 그것을 택하신 백성을 자기에게 복종. 이게 복종이라는 표현에 좀 부담 갖지 마세요. 이거 헌신이에요. 헌신. 내가 나를 드린다.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께 드릴 테니까 하나님의 것으로 삼으시고 주장해 주세요. 이것이 헌신이고 여기서 이제 복종이라는 이 단어를 썼는데 복종조차도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진리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행하시는 것. 누가?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향하여 마음을 열고 성령을 받아들이는 사람들 속에 역사하셔가지고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서 행하시는데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이것을 복종할 수 있게끔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표현이 그거잖아요. 지금 읽어보면. 이제 때로 이제 번역 때문에 조금 애매하고 어렵게 표현된 부분이 있어요. 근데 가만히 읽어보면 이게 무슨 내용인지, 뭘 말하고 있는 것인지 이제 기도하면서 보는 거죠. 여러분, 헌신이나 복종조차도 이것도 내가 하는 게 아니었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되게끔 하시는 거네. 그럼 결국에는 우리는 할 게 뭐냔 말이에요. 밑에서 답이 나와요. 계속 열어놓고 있으란 얘기예요. 성령께서 우리 속에 역사하실 수 있도록 열어놓고 있어라. 마음문을 열어라. 믿어드려라. 그게 끊어지지 않도록 붙잡고만 있어라. 그 얘기거든요, 또. 그러면 나머지는 그분들이 해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이걸 바로 이해하고 이걸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믿음의 주인이 믿음을 주는 거고 믿음도 내가 믿는 게 아니고 온전케 해주시는 분 내가 온전하게 되는 게 아니라 그분이 온전케 해주신단 말이에요.
믿음의 주인이고 온전케 해주시는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히브리 12장 2절. 그냥 그거란 말이에요. 주님을 바라보며 살 수 있겠느냐? 나를 좀 바라봐 주지 않겠느냐? 내가 네 안에 들어가도 괜찮다고 나에게 그 마음문을 열고 허용해 주지 않겠느냐? 그것만 하면 나머지는 내가 할게. 근데 우리가 사실 딴 데 쳐다보면서 입으로만 믿는다고 하면서 시선은 다른 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의 육신의 눈이든 마음의 눈이든 예수께 고정돼 있으면 한번 그렇게 해보라는 거예요. 뭐가 이루어지는지 내가 해줄게. 그리고 경험해보고 해보고 말해라 이거예요. 그 제자들이 그거를 지금은 이해 못하지만 나중에 이해했잖아요. 성령 받고 나서, 십자가 이후 성령 받고 그걸 이해하고 나서 경험을 한 거예요. 그 경험을 증거했더니 초대교회가 만들어진 거예요. 우리도 그걸 재현해야 된다니까요. 예수님 재림 직전에. 남은 무리가 만들어지는 건 똑같은 그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질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새로운 교회를 만들 수는 없어요. 마지막 교회로, 라오디게아 교회로 끝났어요. 같은 기별을 가진 사람들이 끝까지 남게 되는데, 끝까지 남은 사람들하고 나중에 대화를 해보니까 기별이 같아요. 하나의 기별 아래로 모이는 겁니다, 이제는. 하나의 조직이나 새로운 어떤 교회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 교회에게 주어진 금과 흰옷을 준비해야 된다고 하는 이 메시지가 뭔지를 이해한 사람들이 지금까지 우리가 뭘 잘못하고 있었네 라고 하면서 열심으로 회개하는, 그리고 새롭게 시작한 사람들이 걷다 보면 같은 방향을 해서 걷는 사람들이 옆에도 생기고 그래요. 길을 걷다 보면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대화를 해보니까 기별이 같아요. 같은 기별 아래 모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남은 무리예요. 우린 남은 무리가 돼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면서 기쁘셨대요. 기뻐하셨다. 기쁨과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미래를 보시고 성령을 받아들이면 이렇게 될 거야. 그리고 너희가 필요한 걸 내가 줄 수 있어. 이 줄 수 있다는 기쁨. 주고 싶은데 줄 게 없으면 그 슬프잖아요. 그럼 부모님들은 다 아시는 얘기잖아요. 자녀에게 더 좋은 걸 주고 싶은데 줄 수 없을 때 그 참 괴로운 거잖아요. 자괴감도 느끼고. 근데 예수님 이게 기쁘신 거예요. 뭔가 줄 생각을 하니까 아직 그들이 받지도 않았는데 기쁘신 거예요. 그리고 이걸 받아들이면 어떻게 될 것인지를 미리 생각하시고 너무 기쁜 거예요. 그분이 주실 수 있는 모든 선물 중에 가장 고상한 선물. 그러니 우리가 축복을 구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큰 축복은 뭐예요? 성령이지. 성령 달라는 기도를 끊임없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도 내가 줄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고상한 거, 그거는 성령의 선물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여러분, 그걸 생각하면서 기뻐하신 예수님, 여기 제가 옆에 썼는데 성령을 소개하시고 성령을 보내시겠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기뻐하시나? 교회에 자신의 품성을 새기는 거룩한 능력인 성령, 이런 성령의 사역을 생각하시면서 주께서 기쁘셨나 보다. 교회들이 서로 사랑하고 세상의 사랑을 나누는 것을 기대하시면서 기쁘셨었나 보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혹은 가장 작은 단위의 교회는 나니까 나라고 하는 사람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품성이 새겨지고 사랑이라는 걸 할 수 있게 될 때 예수께서 그렇게 기뻐하시는구나. 그리고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표현하실 수 있게 되는 거. 그래서 그 사랑을 누군가가 나누어 받을 수 있는 거. 그리고 나누어 받은 사람이 이 사랑이 너무 좋구나 감동받아가지고 더 마음을 열고 그 사랑에 대해서 갈급한 마음이 생길 때, 이럴 때 예수께서 그렇게 기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으면 좋겠잖아요. 맨날 그냥 울면서 잘못했어요 라는 말만 하지 말고 좀 기쁘게 해드릴 수 있으면 좋잖아요.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신성의 제3위의 강력한 작용을 통해서만 물리칠 수 있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못 이깁니다. 인정해야 되고,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그 죄를 극복할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은 마음을 순결하게 만드시고 성령을 통하여서만 거룩한 품성을 나누어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기대하시는 거예요. 당신 자신의 품성을, 예수님의 품성이 곧 하나님의 품성인데 그것이 당신의 교회에 새기는 거룩한 능력으로서
당신의 성령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품성이 교회에 그리고 나에게 새겨진다는 건데, 그렇게 인간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이 재현되고 그 하나님의 형상인 사랑이 우리 속에서 발산될 때 그것이 하나님의 명예고 그리스도의 명예래요. 명예롭다.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예수님이 좀 어깨를 으쓱할 수 있게 되고 명예롭다라는 느낌을 가지실 수 있게 되는 것이 곧 무엇이냐? 여기 보면 딱 한 가지밖에 없네요. 우리가 하나님의 품성으로 변화될 때, 처음에 창조될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잖아요.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형상. 그걸 사단이 망쳐놨는데 그걸 다시 원래대로 회복시키는 거. 그게 하나님의 명예랍니다. 재창조. 이거 하고 싶으신 거죠. 근데 이거를 하느라고 잘 효과적으로 전하게 하려고 선교 기관을 좀 크게 세우시고 선교 전략들도 여러 가지 방법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기획하고 추진하고 다 좋은데요. 제가 해보니까 하다 보니까는 선교 전략이 더 중요하고 거기 완전히 몰입이 돼요. 선교회가 자꾸 커지고 선교회를 확장시키는 자꾸 이쪽으로 이제 어느 순간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왜 하지? 왜 선교회를 운영하고 왜 선교 전략들을 기획하고 추진하지? 왜 선교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이지?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전파돼야 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증거를 위하여 전파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는 거예요. 그게 선교 전략일 수도 있고 뭐 든든한 뒷받침이 될 수 있는 선교회가 될 수 있고 교회 조직이 될 수도 있는 건데, 무엇을 위해서? 증거하기 위해서. 근데 증거는 빠지고 교회만 남고 선교회만 남고 조직만 남고 전략만 남는 거예요. 몰랐어요, 처음엔 이렇게 될 거라고. 근데 선교지에서 하다 보니 이게 뭐 하는 거지? 내가 이걸 왜 하고 있는 거지? 이렇게 되더란 말이에요. 늦게라도 깨달아서 천만다행이죠. 여러분, 결국엔 품성 회복이에요. 이거밖에 없어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유, 우리 안에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새롭게 하는 거,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품성,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 말해서 율법이 우리 속에서 회복되는, 그게 가장 핵심이에요. 그럼 여기 밑에 또 나오는데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다고 하면서 열매가 없다는 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열매는 건 뭐냐면 품성이거든요. 품성의 변화가 없는데 하나님이랑 연결되어 있다고 말하고 자타가 다 공인해요. 그런데 품성은 변화되지 않아요. 열매가 없어요. 그거는 거짓이래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유다래요. 그래서 유다는 전정의 대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가지는 잘라버리는 거죠. 나중에 포도나무 비유할 때 나오니까 다시 보도록 하고, 성령에 대한 이야기만 오늘은 좀 마치게 되겠네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하신다. 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들을 계속해서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심판이라는 건 판단이죠. 로마서 3장 4절 읽어보시면 예수님도 판단받으셔야 돼요. 증명돼야 되니까. 그래서 이 성령께서 이걸 판단하셔가지고 이거는 죄다, 양심을 깨우쳐 주시고 이제 죄라는 것에 대한 자각을 하고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죠? 이거 스스로 못하는데 그러면 이제 드리게 되고 그러면 그분이 해결해 주시고 그걸 경험하게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교회에 성령의 선물을 약속하셨는데 계속 약속에 대해서 반복되죠? 근데 이 성령의 약속도 또한 조건 하에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도 조건이 있었잖아요. 주님의 정신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 근데 그거 부담될까봐 그리스도의 정신이 되려면 그거는 동의하기만 하면, 우리가 동의하기만 하면 주께서 우리의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정신이 하나님의 정신과 일치될 수 있게 만들어 줄게. 이렇게 또 부담될까봐 부연 설명까지 딱 붙이셔가지고 기록해 놓았습니다. 근데 똑같은 패턴이에요. 성령에 대한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 또한 조건하에 이루어진다. 그건 뭐냐면 굴복하라는 거거든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뭘 요구하든지 그렇게 따르겠다고 하는 결심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성령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있대요. 그 이유가 뭐냐? 뭐냐 하면 많은 사람이 여기에 복종하지 않는다. 여기 보시면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여러분, 우리의 소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령을 받아들이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마음의 소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소원을 어디에다 두고 있냔 말이에요. 이 땅에다 소원을 두면서 성령을 구하고 주의 이름으로 뭐 이 땅에서 잘되게 해달라고 하는, 가만히 들여다보면 다 이기심인데, 이기적인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주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그 이기적인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성령에 대한 약속을 주신 게 아니란 말입니다. 소원이 어디에 있는가? 좀 더 읽어볼게요. 복종하지 않을 것이고, 그들은 그들 자신을 주장하기를, 자기가 바라는 거, 그거 주장하기를 원하는 상태에서는 성령을 아무리 구해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직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은혜와 지도를 기다리는 자들에게만 성령을 주신다. 그래서 여러분, 뭐 계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뭐 이런 걸 수 있는데, 그래서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게 회개의 영을 달라는 기도를 먼저 하라고 그렇게 말씀드리잖아요. 회개의 영이 임하셔야 성령께서 성소 바깥에 있던 우리를 성소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고, 그러니까 성막성소예요. 들어가면 제일 먼저 번제단이 보이거든요. 성막성소의 뜰에 번제단이 먼저 보이잖아요. 그 번제단 앞에서 회개가 이루어지는 건데, 번제단 앞에까지 가는 것조차도 우리 힘으로 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됩니다. 심지어는 양심이 죄에 대해서 자극을 받는 것조차도 성령의 일깨우심이 아니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구하시고, 그리고 그 성령을 통하여 우리 속에서 이루어지는 역사들,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들, 그건 전부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건데, 그 성령의 더 강력한 능력을 받기 위해서는 자꾸 내가 바라는 것을 붙잡고 있는 상태에서는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다면 내가 붙잡고 있는 걸 놓고 해야 되냐? 그럼 그건 또 내가 하는 거네. 그러니까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이건데, 그냥 사실은 논쟁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성령께서 양심으로 일깨움을 먼저 주시니까. 그리고 지속적으로 그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고 경험하게 되는 것은, 양심의 가책을 받고서도 이걸 놓지 않고 붙잡고 있는 한은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가 없는 거라서. 그래서 오직 겸손히 저는 죄인입니다. 물론 이걸 깨닫게 하시는 것도 성령이지만, 은혜와 지도를 기다리는 자들에게만 성령이 주어진다. 하나님의 능력은 그들의 요구와 받아들임을 기다린다. 하나님의 능력이 기다리신대요. 우리가 성령을 받아들여 주기를. 믿음으로 요구된 이 약속된 축복은 이 축복에 따르는 모든 다른 축복들을 가져오고요. 이 축복은 그리스도의 은혜의 풍성하심을 따라 주시는 것이며, 또한 그분은 받을 수 있는 역량대로 각 영혼에게 공급하시려고 준비하고 계신다. 우리가 밥그릇 준비하면 그만큼 받을 거고요. 우리가 국그릇 준비하면은 조금 더 크잖아요. 그만큼 받을 거고. 우리가 뭘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준비하는 것만큼 받을 거예요. 여기 보면 각 사람에게 역량대로 각 영혼에게 준비하고 계신다. 혹은 이걸 뭐 준비한 그릇이라고 표현해도 되겠지만, 또 하나는 역량대로라고 하면 내가 받은 달란트대로 또 성령의 능력이 역사하시면 그렇게 표현이 되겠죠. 발휘가 되겠고. 그래서 다른 사람의 역량에 대하여 우리가 또 부러워할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나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의 문제이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훗날 하늘에 가면 모든 것이 다 족하고 나에게 적절했다라는 것을 알게 되겠지요. 여러분, 성령에 대한 약속인데요.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좀 복습을 하면, 특별히 제가 자꾸 73장에 집착을 하게 되는 이유가 좀 있습니다. 사람도 유언은 가장 밀도 있게 표현이 되는 것처럼, 예수님도 지금 이 십자가 바로 직전이라서요. 십자가 바로 직전에 얼마나 제자들을 위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모든 것을 다 담아서 표현하셨을 것인가 생각하면 이걸 쉽게 읽어 나가지가 않아요. 일단 첫 번째는 절대 낙담하지 마. 이게 수치가 아니야. 이거
어떤 걸 보더라도 어떤 상황을 만나더라도 이게 끝이 아니다 라는 걸 미리 알려주시려고 이 대화를 시작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뭘 만나게 될 것인지, 내가 떠날 수밖에 없다는 것에 대하여 이제 알려주시고, 그러나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 그래서 희망을 잃지 말라. 내가 반드시 다시 온다. 그러니 믿고 기다려줘. 근데 왜 가야 되냐면 처소 준비하러. 너희 거할 장소를 준비하러 가는 거야. 그런데 너희도 이 땅에서 준비해야 될 게 있어. 처소 준비해야 돼.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를. 서로 간에 나는 너희의 거할 자리, 너희는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 준비해야 돼. 그런데 이 처소 준비는 스스로는 못할 거야, 너희들은. 그래서 내가 성령을 보내줄게. 성령을 통하여 그 처소를 준비해 줄 테니까 기다리고 있어. 지금 이 당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실은 나도 이 땅에서 내 힘으로 한 게 아무것도 없어. 스스로 아무것도 안 했다. 스스로는 할 수 없었다. 오직 내가 하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성육신함으로 된 건데, 내 안에서 이루어진 그 성육신을 믿지 못하겠다면 빌립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나를 통해서 표현된 것을 너희가 보지 않았느냐. 3년 반 동안 너희가 나랑 같이 살면서 보지 않았느냐. 내 안에서 표현된 게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었고 또한 능력이었어요. 죽은 사람까지 살리는. 이런 걸 보면 내 안에 신이 계셨다는 것을 믿을 수 있지 않니? 나도 성육신을 통하여 이룬 거야. 근데 내가 약속해 줄게. 내가 한 것처럼 믿기만 한다면 너희도 할 수 있어. 그리고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거야. 너희는 더 광범위하게 전 세계를 향하여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범위를 더 넓혀주시겠다는 얘기죠. 성육신은 인간이 안 되는 걸 내가 보여준 게 아니고 인간으로서 보여준 거야. 그러니까 너희도 나처럼 똑같이 할 수 있어. 더 큰 일도 할 수 있어. 성령이 임하시면 성육신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성령께서 너희를 재창조하시는 거는 말씀을 통해서 하실 거니까. 진리의 영께서, 진리이신 말씀. 요한복음 17장 17절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랬잖아요. 말씀으로 재창조가 되는 건데, 그것을 지금까지는 그 말씀 속에 담겨있는 능력이 우리 속에서 발휘되도록 뭔가 촉매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성령께서 임하셔서 그 말씀이 어떤 능력을 내포하고 있는지를, 너희 속에서 어떻게 작용할 수 있는지를 성령께서 다 인도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생각도 나게 하시고 증거도 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다 해주실 테니까 성령을 기다려. 그래서 그 성령께서 말씀과 함께 네 마음속에 들어가서 너희들 마음속에서 무엇을 이루어내는지를 경험으로 알라고. 그리고 이걸 믿어주라고. 내가 반드시 이걸 이루어 줄 것이다. 그러니 제발 믿어줘라. 그리고 계속 성령을 향하여 마음을 열고 있어야 된다. 이것만 유지하면 내가 다 해낼 거야. 동의해주고 믿어주고 마음문 열어주고 너의 것을 너희 것으로 주장하지 않고 나한테 맡겨만 주면 내가 반드시 이루어낼 것이고 하늘까지 데려갈게. 약속하신 거예요. 이것이 지금 처음부터 쭉 내려오면서 성령에 대한 이야기까지 요약입니다. 육체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심을 참으로 깨달았을 때, 성육신을 깨달았을 때 얻게 될 경험. 이거 얼마나 중요한 표현이에요. 성육신을 통하여 예수께서 하신 것이다. 신이라서 그렇게 된 게 아니고 예수님이 성육신을 통하여 이 땅에서 그렇게 의를 이루신 것이다. 이걸 깨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걸 깨달을 때 우리도 성육신 할 수 있구나. 성령을 받아들이면, 그 성령을 받고 성령께서 우리 속에 말씀을 새기시면, 성육신 하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가 얻게 될 경험, 이게 뭐냐면 예수께서 이루신 의, 그 의의 열매를 우리도 맺게 된다는 거. 이 경험을 해야 된다니까요. 근데 이거 되게 단순한 것 같은데 이거 안 믿어요. 그리고 잘 알지도 못해요. 우리도 성육신 해야 된다는 거. 여기 이렇게 적혀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우리도 사랑이라는 걸 한대요.
서로 사랑할 수도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성육신 경험이 없는데 서로 사랑하려고 하니까 사랑하는 척만 하잖아요. 그리고 사랑하는 게 힘들잖아요.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이 안 되니까. 믿으면, 이 성육신이라는 걸 믿으면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다. 나의 하는 일이 뭐예요? 내가 이 땅에서 이루어서 보여준 것들. 성육신 된다는 걸 믿으면 너희도 성육신 할 수 있어, 그 말이죠. 예수님이 성육신 하신 것처럼 우리도 성육신 할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다니까요. 계속 목적이 뭐냐? 신성이 인성과 연합되었는가? 이게 성육신이잖아요. 이 신성과 인성의 연합을 통하여 회복시키는 능력이 발산되는 건데, 이거를 너희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수 있다고 그랬으니까. 우리도 된다니까요. 그래서 예수께서 사람이 당신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가질 수 없는 것, 믿어서 가질 수 없는 것이라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아무것도 안 했다는 거예요. 어떤 능력을 행사하지 않으셨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이제 번역이 좀 이런데 단순해요. 그의 완전한 인성은 그리스도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 복종한다면 그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소유할 수 있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사람도 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이게 안 믿는단 말이에요, 이거를. 이런 얘기하면 완전주의네? 이제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저 율법주의다, 완전주의다, 이런단 말이에요. 여기 이렇게 적혀 있는데, 뭐가 완전이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자꾸 행위를 생각하니까 그렇죠. 그 십자가 한 편의 강도의 모양새가 그냥 강도인데 뭐. 근데 그 사람은 완전했고, 그 사람은 의인이었어요. 더 밑에서 나오는데, 포도나무 비유는 관계에 대한 얘기래요. 예수님이랑 무슨 관계냔 말이에요. 전적으로 그분을 붙잡고 전적으로 예수님과의 관계가 맺어져 있는 상태냐. 이런 얘기하면 완전주의라고 자꾸 오해하기보다는 그분과의 관계에 대한 부분으로 초점을 맞추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관계가 형성돼 있으면, 아니 가지가 나무하고 연결돼 있으면 열매가 맺혀지는 게 당연한 일이지. 그럼 연결은 돼 있는 것 같은데 열매가 없으면 그게 뭐예요? 눈으로 볼 때는 맺혀져 있는 것 같은데 연결 안 된 거잖아요. 이게 단순한 거잖아요. 근데 이걸 왜 안 믿어요? 그리고 이런 얘기하면 왜 완전주의라고 얘기하냔 말이에요. 자꾸 겉모양, 행위, 거기에만 초점을 맞추니까. 물론 연결되면 겉모양 열매가 맺혀지게 되니까 모양이 나타나야 돼요. 그걸 여기 이 본문에서도 얘기해요. 그러나 그 모양 전에 진정한 관계가 맺어져 있느냐 아니냐, 그거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건데, 관계가 맺혀져 있으면 이렇게 됩니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열매가 맺혀질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이렇게 된다고 여기 적혀 있네요. 이렇게 얘기하면 왜 관계에 대한 얘기서부터 시작해서 열매까지 간 건데, 자꾸 시작점은 얘기 안 하고 그걸 언급한 것에 대해서는 머릿속에 지워져 가지고 저 사람은 완전하게 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야 하면서 완전주의야, 율법주의야,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그리스도의 관계와 믿음의 의에 대한 설명 없이, 그거에 대한 명확한 기별 없이 자꾸 행위로만 따라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도 있기는 있죠. 그러나 어쨌든 이 기록된 기별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이 없습니다. 시작부터 첫 단추를 끼우면 두 번째, 세 번째 쭉 자연스럽게 끼워지는 거거든요. 정상적으로. 이 전체적인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 없이 구색이 맞춰져 있는, 잘 조화롭게 되어 있는 이 말씀의 핵심을 이 시간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눈으로 직접 확인하시고, 누군가의 주장이 아니고 여기 이렇게 적혀 있으니까 조화롭게 복음을 받아들이시고 그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